네, 여러분,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는요, 돈으로는 사랑은 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없던 사랑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허탈해한 적도 있습니다. 사과도 말뿐인 사과는 진정한 사과로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축하를 하더라도 말뿐인 축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돈을 얼마나 쓰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회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된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 보자. 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경제 체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돈은 우리의 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돈을 어떤 누구라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원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추측컨대 집안은 부유했을 것이고 관원인데다가 젊은 것으로 보아 그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자기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하는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재물을 팔아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에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영생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얻지 못했을까요? 좀 더 쉽게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부자가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돌아간 상황을 제자들도 다 보았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궁금했을 겁니다. 저렇게 완벽할 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하나님 나라와 부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재물이부터 읽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기까지요. 네, 예수님의 결론은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어봤고 대강 어떤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라는 것은 부자를 말하는 거지. 그러나 난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설교는 안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첫 마디가 부자가 아니라 재물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재물이란 돈이나 값 나가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값 나가는 물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반지나 목걸이 같은 귀금속도 있을 수 있고요.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비싼 자동차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명품 브랜드 옷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재물은 있으니까요. 부자가 아니라 재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제가 일종의 사치품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다시 휴대폰을 사려면 많은 비용을 내야 됩니다. 사치품은 아니지만 비싸죠. 자, 예수님이 부자 간원에게 하신 말을 우리한테 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휴대폰을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것을 선뜻 버릴 수 없다면, 이 휴대폰을 아까워한다면 우리는 재물 하나를 버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다지 부자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아주 많은 부자는 어떨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기 쉬운 가장 큰 것이고, 바늘귀는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겠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2차로 놀랍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보다 크게 놀랐다는 거죠.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건강한 것은 복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질병은 벌을 받는 것이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은 축복받은 것이다. 가난한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부자로 사는 것은 축복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로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가장 부유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교 1등 하는 친구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도 가기 어려워. 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애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26절에 제자들도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물이 있어도 하늘나라에 가는 게 어렵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부자도 하늘나라에 가는 게 어렵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언급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라고 부르면요,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2020년을 기준으로 월소득 356만 원에서 950만 원에 해당하는 4인 가구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월 소득이 950만 원 정도 되면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와, 부자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중산층 정도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부자라고 부를 정도면 재벌 정도 되어야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재산이 50억이 넘어야 할까요? 아니면 100억 정도는 넘겨야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으니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아니냐는 거죠. 고심해 보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25절에서는 부자는 더 어렵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있는 것과 재물이 더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은 결국에는 탐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휴대폰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쉽게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휴대폰을 버리는 건 낭비 아닙니까?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건데요.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리 있는 말이지만 결국에는 아깝다는 말입니다. 이 아까움은 결국 욕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합니다. 욕심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탐심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그때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여러분들에게 현금 50억을 주겠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벌써 기분이 좋아지시죠? 조건이 뭐냐 하면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교회 나가지 말고 평생 설교 듣지 말고 얼떨결에라도 기도해서는 안 되고 성경책도 읽지 마시고 그러면 50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들,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 돈을 즐기며 쓸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유혹은 더욱 강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 되게 싫어하십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 재산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이 10만 원을 또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10만 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10만 원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 10만 원을 벌려면 단기간 안에 벌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주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재산이 160조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 중에 10분의 1만 기부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160조를 가난한 사람에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빌 게이츠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160조는요, 무일푼에서 다시 벌라고 하면 절대 못 버는 금액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과 부자가 전 재산 160조를 다 기부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냐고 물어보시면 160조를 기부하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다들 대답하실 겁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만든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 재산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게다가 돈이 주는 안락함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힘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이제 그만 앞으로는 차를 타지 말고 걸어 다녀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선뜻 차를 포기하고 평생토록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부자 간원이 왜 근심하며 돌아갔는지 아시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은 겁니다. 이 말은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어 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요, 이 탐심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탐심이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구원이 없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부자인 분들 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몰랐는데요, 본문 말씀 속에 대화 중인 이 베드로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고난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항상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해야 함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예수님만 잘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기들은 부자 간원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는 제일 당당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집과 가족들과 재산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되고 내세에는 영생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초반을 보면은
재물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좋은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요소들은 많습니다.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사역자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세상적으로 더 좋은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녀를 학원에 보내거나 대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또 용돈이라도 넉넉히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하여금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가족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 생각되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제1순위가 예수님인 사람입니다. 독립투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라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주는 안락함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 간원이 돈이 주는 안락함과 안전함을 포기하지 못한 것처럼요. 가족이 주는 안락함과 안전함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부자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제자로서 사는 삶은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러니 안락함 속에서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있는 환경이 더 좋은데 왜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재산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처럼 내 환경과 조건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결국 영생과는 멀어집니다. 제자로서 살아내기 위하여 재산과 가족을 내려놓은 자들은 다시 말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할 때에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이나 전토 말고 가족들을 100배나 얻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아내가 막 100명이고 자식이 100명이고 좀 이상하죠? 더군다나 제자들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성경이나 구전으로도 없습니다. 또 다른 여러 명의 가족이 생겼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한데요. 일리 있는 해석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교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교인들 간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족이 여러 명 생긴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를 위로해 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적과 같은 삶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사람을 얻은 것, 교회가 생긴 것이 뭐가 그리 복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세에도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죠. 당연히 내세에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축복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교는 기복신앙 종교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행복만 가득한 세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만 가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감으로 감내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힘듦과 행복이 공존하는 것처럼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 결혼한 삶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행복과 평화가 있음을 알고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을 들으며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은 축복과 박해를 동시에 받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하지만 그들은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어서 하신 말씀에 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아십니다. 내가 빠르게 달려왔는데 신호등의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또는 하필 내가 선 차선이 잘 안 나가서 내 뒤를 따라오던 차가 나를 앞질러 가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된 자들인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도로에서 여러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만, 이런 말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왔습니다. 먼저 된 자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혹시 먼저 된 자로 시작하셨습니까? 여전히 그 위치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가장 먼저 일한 품꾼들처럼 어쩌면 억울한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만한 은혜도 많이 누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노력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내가 괜히 신앙생활 일찍 했네가 아니라 탐심 있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박해에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박해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견딜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과 복음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